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가왕 조용필 우리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죠. 제가 이 찬양, 예전엔 조용필 씨 창법이 너무 비음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들을 때 약간 코미디언들이 흉내내는 그런 걸로 너무 인식이 돼서 들었을 때 큰 감흥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저 또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막 조용필 씨 흉내내면서 코맹맹이 소리 내기도 했긴 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썼던 곡들에 대해서 가사를 곱씹어 보는데 참 좋은 가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가사였어요. 보는데 여기 가사에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멜로디가 막 머릿속에 막 맴도시죠? 마치 이 가사를 보면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아무리 좋아해도 자신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걸 인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떠날 때, 세상 좋아서 떠날 때도 그래도 때 되면 다시금 돌아가겠지? 라는 것을 마치 예언하듯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는 않고요, 익숙함에 속아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 나는 이제 돌아와 보니 그 기간들이 다 허송세월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도 자꾸만 세상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먼 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아. 소중한 건 곁에 있는 거야. 소중한 건 바로 일상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스 파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희곡은 보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돌고 돌아 결국엔 파랑새는 어디에 있다? 내 집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 집, 내 주변에 있음을 재밌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소중한 것이 곁에 없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꼭 잃어버려야지 그게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죠. 불효자는 웁니다. 왜 울어요? 부모님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늘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고 늘 날 서포트 해줄 줄 알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 마음의 그 충격, 근데 누가 더 충격받냐? 효자는 웁니다. 효녀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가 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옆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에게요, 너무나도 소중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율법과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를 보여야 하는 곳에 공의를 보이고 사랑을 보여야 하는 곳에 사랑을 보여요. 이걸 크리스찬들이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일방적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감싸고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편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이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시기까지 치셨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셨고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의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성도란 나에게는 엄격하며 타인에겐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겐 엄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내로남불 그러는데 내로남불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곳에 채찍을 드셨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 용서의 마음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로 인해 회복된다라는 걸 보이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 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야. 그곳에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영이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소영이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5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영아, 만약에 아빠가 네가 학교 폭력을 네가 당하게 되면 아빠는 끝까지 네 편에 서서 걔네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혹시나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나한테 숨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 싸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면 나는 너를 가장 먼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먼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걸 명심하고 살아. 왜 내가 널 감옥에 넣을 거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때 소영이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땐 기뻐했는데 뒤에 얘기 들고 얼굴이 좀 굳더라고요. 공의가 필요한 곳엔 공의를,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힘들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와서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난 누구보다도 너를 뜨겁게 환영하고 너를 이해해 줄 거야. 나는 그 뒤로 너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는 걸 끊임없이 막을 거야.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스도 안에 인정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곳이에요. 뻔뻔하고 무례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 누가 헌금 많이 하는데 어떻게 눈치 봐야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대잖아요. 물론 우리의 역할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대로 걸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할 때 필히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벌이라는 걸 받아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소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 벌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게 나를 때론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위한 징계가 아닌 용서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함. 하나님, 안 맞고 싶어요.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그냥 막 울며불며 하니까 좀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의와 사랑이 보이는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까요? 그들한테 물어본 질문들이 많아요. 왜 젊은데 교회 안 오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세요? 네,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세요? 교회는 공의와 사랑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좋을 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아닌 건 다 배척하고 공의와 사랑이 교회에 없어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갈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금쪽이 부모의 모습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오해를 넘어서서 아예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애들한테 친구 한 명 데려오라고 해보세요. 네? 왜요? 이젠 너는 너 나는 나가 됐어요. 전 정말 십자가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부었고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땅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때로는 내 개인적 옛날 모습이기도 해요. 옛날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땐 목사가 설교를 하든 주변에서 전도를 하건 뭐하건 그냥 바로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냥 다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잠깐 듣기도 합니다. 잠깐 들었을 때는 기쁜데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 못 살지. 또 버려요. 근데 또 교회 갔다가 보면 또 좋게 있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있다가 또 어렵고 이렇게 되다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 옥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하고 넓게는 복음이 교회 안에 던져지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옥토가 된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잭과 콩나무처럼 심었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 높이 자라고 그러지가 않아요.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세계적인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특징은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손흥민이 그거 몇 번을 찼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버지랑 함께해서. 하루에 한 10번씩만 차. 그러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함. 발레리나 강수진이 끊임없이 하루에 연습하는 거. 색소폰 연주, 옛날에 대가였던 케니지. 하루에 색소폰 몇 시간 연습하세요? 4시간. 아주 적을 때 4시간 한대요. 이야, 재능이 있는 사람이 4시간까지 해요. 기본이 4시간 연습한대요. 하루에. 어떤 일이든지. 꾸준함이에요. 같은 것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재밌습니까? 재밌다 그래요. 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당신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 유의도 안 즐기고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이젠 너무 지겨워서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들은요, 내가 느낀 그 행복을 모르니까 거기에 계속 그들이 머문 겁니다. 같이, 그래, 당신이 술 며칠간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오늘 밤새서 술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 이렇게 시작해야지. 라고 하냐, 아니면, 그만 먹을 때 끈튼가 해야지, 진짜. 속 다 베리고. 당신의 인생에 그 행위를 하고 어떤 열매가 남습니까? 어떤 열매가 남아요? 담배를 피는데, 내일은 4갑씩 필 거야. 5갑씩 펴야지?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턱턱 막히는 그 기분 너무 좋아. 아니에요. 응?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었더니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아침에 목이 상쾌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계속 그렇게 유지하세요. 그 꾸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열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학교를 애들이 기쁨으로 가나요? 소영이가 제가 자꾸 비유에 제 딸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아침에 눈 뜨고 있으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서 그래, 학교 가기 싫으니까 오늘은 쉬자. 어떻게 그래, 아빠가 하면서 이제 들고 메고 그냥 가요.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월요일이야. 파이팅!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주부로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오늘 뭐 하지? 점심에 뭐 하지? 저녁에 뭐 하지? 이게 계속 스트레스인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배우는 건 여러분, 사실상 공부, 돈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그 안에 힘들지만 하나하나 성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인내했던 것, 내가 오늘 절제했던 것, 내가 오늘 성실하게 했던 것이 남는 거예요. 어느 한 기업의 회장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주영 회장님이긴 한데요. 이제 알려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는 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회장님으로부터 신뢰도 쌓이고 자신의 역할을 제일 잘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운전기사를 보니까 좀 독특했던 것이 하나 있는 게, 이제 회장님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제 기사들끼리 따로 식사하고 따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들은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술 먹고 막 그럴 때에 그 기사만, 자기를 수행했던 기사는요, 이상하게 늘 책을 읽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나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럼 이런 책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떤가? 라고 하더니 다음에 보니 그 책을 사서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또 이런 책도 있고. 그러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대요. 근데 자꾸 주고받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야,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똘똘하구나. 무언가 다른 일을 맡겨봐도 되겠다 싶어서 작은 계열사의 고위 관리직을 맡겼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뛰어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후에는 이분이 사장까지 올라갔다라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왔던 후임 운전기사는요, 막 회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저는 이것도 자격증도 땄고요, 저거 자격증도 땄고요, 막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건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여.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로서의 성실함은 운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노는 게 여러분 성실함이 아니에요.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면 됐지, 성실하지. 그게 아니라 성실함은 내 삶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의 장점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 장점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내 장점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똑똑한데 바보인 척, 부자인데 가난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잘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 내 장점을 내가 알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못 물어봐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안 물어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못 물어봐요. 근데 진짜 겸손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알아서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아유, 뭐 많이 아는데 뭐 더 배우려고 그래. 아니,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사람들을 평가할 거야, 심판하러 올 건데 무엇으로 그들을 평가할 거냐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열매로. 여러분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계시나요? 저는 누군가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발자취를 봐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의 현재 모습은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받는 이유는요,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잘못이 너무 오랜 시간 축적됐어요. 이게 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0년 이후에 우리 진짜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다 따먹고 밑에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50살 됐을 때 제 모습이 어떨까 가끔은 기대돼요. 50살의 윤바울은 어떨까? 어떤 것이 더 나아졌을까? 60살의 윤바울은 어떤 삶이 더 나아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앞으로 가고 있을까? 오늘의 애씀이 사람들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런다고 뭐 돼? 근데 그게 반드시 흔적으로 남아요. 오죽했으면 하랑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야, 시간 빨리 가. 시간 훅 간다? 초등학생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야? 훅 간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흔적을 내 몸에 남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흔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부흥을 꿈꾼대. 그럼 막 목사님들, 막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사진 찍고 막 몇십 년 만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 기사로 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당장 기도회를 하고 집회 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애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려는 성실이 나와야 돼요. 과거의 그 모습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일면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번 계엄을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의 죽음이, 야, 그 개 죽음 아니야?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죽음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병사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주저되고, 그들의 죽음이 오늘의 우리를 살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먼저 죽었던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많은 나라한테 제국의 피해를 입히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러는 건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소중한 걸 잊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바리새 운동. 모두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저는 진짜 이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외우려고 애쓰고, 나이가 들었든지, 여러분 저도 가끔씩 막 외웠던 말씀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절이라도 더 외워서 그걸 내 마음 안에 새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성장과 내 안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힘들다면 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러면 내가 혹시 아주 작은 것에서 무언가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니었나? 라는 걸 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왜 절에 가죠? 절에 가면 향냄새 맡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왜 오시나요? 그냥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인 예수를 찾았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집니다. 옆에 두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가 있고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사과나무를 딱 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막 노력합니다. 열심히 막 애써요. 그런다고 가시나무는 사과나무 사과를 맺을 수 없어요. 노력하면 나도 사과를 맺을 수 있겠지? 1년, 2년, 5년, 10년 내가 저 사과나무를 흉내내서 좀 나풀나풀 대볼까? 이러면 맺을 수 있겠지? 흉내내기는 할 수 있는데요. 열매는 못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이게 맞아가 아니라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이 나라에 주신 이유를 제가 기도하다가도 막 가끔 발작 증세로서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괴로운데 인간의 욕망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더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잠깐 쉬어. 너무 힘들지? 잠깐 쉬어. 다시 생각해. 다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네 안에 네가 하나님을 왜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너 지금 잘못된 것에 매몰되지 마. 저는 그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에 내가 지금 은혜를 잊고 욕망으로만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그려대며 사는 것은 아니었나. 먼 길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다시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접붙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고 부르짖고 이야기해 도와도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들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분투의 삶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땅끝까지 떨어뜨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욕보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그 분투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를 모르는 세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다시금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이 시대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화목을 가져다 오는 그들로서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